자,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로마서 5장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해서 우리 모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서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우리의 소망. 아멘.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해 보세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소망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일이 지금 힘든 분들은 소망이 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소망이. 몸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몸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입니다. 자신과 형편의 처지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내 필요에 의한 것들이 채워지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소망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가 품는 생각의 소망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을 자꾸 말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두 가지 시각이 생긴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그저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출세, 성공, 그리고 남들보다 더 잘 사는 거, 건강한 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거, 이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소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전엔 다 나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하는 말씀들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소망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자꾸 나를 보게 되면 내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커짐으로 사망을 이루게 되는데 결국 죄는 내 안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생긴다. 오늘 성경은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세상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졌어요, 건강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 출세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나중에 보면
그 소유한 걸로 인해서 엉뚱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다가 마지막 끝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자신이 가진 꿈을 이루었는데 그 꿈이 전부가 아니고 도리어 부끄러움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부끄럽지 않은 소망이다.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 5장 5절부터 저희가 시작했지만 5장 1절은 그러므로 했으니 연결되는 그 앞부분이 무엇일까가 궁금해집니다. 왜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야 되는가? 그것은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를 아예 내리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찾는다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을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마음속에 믿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있는데 벙어리가 아니라면 최소한도 아빠를 불러야 아빠인 줄 아는 거예요. 엄마를 불러야 엄마인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죽은 우리를 대신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됐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또 다른 소망이 생겼는데 이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이 갖는 그 소망이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기대합니다. 자꾸 기대하는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바른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말했잖아요. 돈을 버는 게 목표입니다. 출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그 정상의 위치에 딱 올라갔을 때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합디다. 근데 그 기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천문학적 숫자예요. 뭐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 심지어 조 단위까지 툭툭 그냥 우리 표현으로는 툭툭 던지듯이 어마어마한 기부왕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 세상 전체의 인구를 이제는 70억 인구로 바라보는데 이 70억 인구를 움직이는 가장 위에 있는 그룹이 약 2%밖에 안 된다. 2%. 그 2%의 두뇌 조직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싹싹싹 조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 보면 죄송하지만 맨 밑바닥 인생이 저부터 바닥으로 말하면 밑바닥 인생이 있어요. 그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나 보면 구조학적으로 보면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거예요. 피라미드 구조가. 가장 꼭대기에는 한 사람밖에 있을 수 없고 어렵고 힘든 사람은 항상 밑에서
알죠? 피라미드 구조. 이것이 사회의 구조 현상입니다. 가끔씩 재미난 말을 합니다. 제가 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부천도 어느 지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상동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곳이죠. 중동 예전에 잘 나가던 곳이고 바뀌잖아 이게. 작동하니까 작동이 어디예요? 그럼 제가 재밌게 말합니다. 작대기 후드로 맞아서 정신 차리는 동네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아직도 철없이 행동하는 남편들, 자녀들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같은 대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가면 강남, 강북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느니라. 나는 이 글귀를 읽을 때마다 속이 시원해.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사냐고, 네 고향은 어디냐고, 학벌은 뭐냐고, 집안은 어떻냐고, 혈통은 뭐냐고 자꾸 따져서 마음에 들면 그래 친구가 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친구도 안 되고, 멀찌감치 다 밀어놓고 자기의 세력을 구축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그 한 가지만 딱 묻는 거예요. 너무나 쉽지요. 근데 이 쉬운 것조차도 말이죠,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란 놈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나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소망했다는 것이 과연 이루어졌을 때 그걸로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또 다른 걸 바라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의 기대치는 어디에 있느냐?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다음에 소망이 나와요.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내가 직장에서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주변에서 하도 너는 진학을 위해서, 네 앞날을 위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면서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하면서 즐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건강을 지키면서 즐거움을 지키는 거 얼마나 좋을까? 제가 2월 첫 주에 부흥회를 갔던 전남 강진의 한 기도원에서 마지막 집회가 끝나고 하신 사모님의 말씀이 저는 많은 부흥회 중에서도 또 유독 기억에 남는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를 쪼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는 것이 그냥 말씀으로 그냥 믿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어느 사람을 통해서도 간증을 들어보지를 못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았습니다. 내 머리를 쪼개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보람스러웠어요. 그렇구나. 성경은 그냥 글이 아니다. 성경은 그냥 문자가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열린 사람은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믿음대로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긴 들어도
내 마음까지 와 닿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와서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형편과 처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던 장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말 절실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사모했던지, 다른 집회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많은 목사님들에게 안수받기도 하고 그 힘든 문제를 여러분 표현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표현을 못해. 충격받을까 봐. 너무너무 힘든 것을 자살을 몇 번 하려고 했던 그런 것도 다 견뎌내면서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딱 맞는 시간이 된 거죠. 내 시간도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빨리 대학교 진학하고 빨리 청년이 되고 빨리 그러는데 가보세요.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는 또 자식 새끼 낳아보세요. 그때고 나서는 왜 또 결혼해서 자식까지 생겼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 중에는. 이번 주 금요일 철야를 하는데 나는 내 가슴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수원에 있는 세한교회라고 하는 성결교회에 제가 금요 집회를 갔는데 저희 교회 예배당보다도 한참 큽니다. 근데 청년 학생들이 한 400~500명 모인 거예요. 내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에 제가 이렇게 잘 표현은 못하는데 제가 학생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 때 성령 세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애들만 보면 좋거든요. 사실은. 야, 그 금요일에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 듣고 그런데도 그냥 가슴이 막 벅차더라고. 오늘도 우리 선교팀이 가는데 사실 저는 기분이 참 좋아요. 여러분 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기대가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면서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이 소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어느 정도의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기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을 향해서 기대치가 있고 내가 성도를 바라보면서 기대치가 있는 것처럼 그 기대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꿈이 생기게 되고 힘이 생기게 되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건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힘든 거 있습니다. 가난한 거 있습니다. 또 건강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다시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앉아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잠자고 있을 때 이대로 잠잔다.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근데 힘들어도 일어나.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대로 그냥 잤으면 좋겠다. 그 말이 뭐예요? 안 일어나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햇볕, 또다시 일어나는 새로운 꿈, 그거 굉장한 거거든요. 잠자지 말고 성경은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차피 다 가실 분들이요. 그 힘이 들어도 뭉기적거리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하루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주일인 것처럼 주일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하나님 생각하고 예배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의 성전에 찾아 나오면 그런 간절한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를 왜 쓸데없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 때 다 쓸모가 있어서 불렀죠. 자그만 돌 하나라도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잖아요. 이미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나나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셨군요. 나에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군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지혜를 주셨군요. 총명을 주셨군요. 건강을 주셨군요. 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이 기대치를 계속 끌어올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눈에 콩깍지가 꼈다. 안 배. 그러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보이면 그때부터 싫어져. 단점이 보이기 시작해. 미운 게 보이기 시작해. 근데 사랑은 뭐예요? 미움을 덮어버려. 그러니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하나 둘 씌어서 줬어요?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어주셨대.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 둘 세지 마세요. 그냥 열어놓은 대로 그냥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시작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그 이상인 것은 여러분 아시겠죠? 최소한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성적인 사랑을 하든 친구 간의 사랑을 하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하든 또 스승과 제자와의 사랑을 하든 모든 사랑은 가다 보면 시들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 그래서 메마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나나 여러분들이 메말라질 때가 있죠. 그때 가만히 생각해요. 왜 메말라질까? 왜 나는 외롭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힘들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할까? 딱 하나입니다. 내 안에 사랑의 샘물이 메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힘이 솟습니다. 사랑하면 샘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으로 가다 보니까 돈이 여러분들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도 그래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는 어떤 상태느냐?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사랑을 부어줬냐? 아니, 천만에. 여러분이 잘해서 사랑을 부어줬느냐? 아니, 천만에.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연약하다. 연약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잘났다고? 그게 아닙니다. 자, 6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뭐다고요? 연약하다. 남자들도 강한 것 같은데 되게 약해요. 여자들은 어머니 사랑이니까 강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약해져 있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야. 연약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면 연약의 의미는 경건함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함을 지키실 수 있어야 되고 순결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정직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진실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 제가 보는 결론은 그래요. 지킬 수가 없어. 나는 정직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항상 나를 사기치려고 해요. 나는 진실을 하려고 하는데 내 진실을 지켜줄 만한 그런 방패 그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때 나와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하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되는데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죠. 또 누군가가 물에 빠졌는데 가서 건져내고 자기는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철길에 뛰어지고 자동차에 뛰어드는데 가만히 지나갈 수 없으니까 밀쳐내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지금 그 표현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문제를 위해서 죽는 의인들이 혹 있으나 죄인을 위하여 누가 죽어주겠느냐. 원수를 생각하면서 누가 죽어주겠느냐.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본문의 말씀과 딱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확실히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는 것,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듣는 여러분 모두는 뭐예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는 원수되었습니다. 원수된 것조차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그렇죠.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면 힘을 다 해야 되죠. 정성을 다 쏟아야 되죠. 마음을 다 쏟아서 그 소망을 이루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치죠?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성도는 가족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 보혈의 핏값을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죽을 준비가 돼요. 여기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하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돼야 된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배운 지식으로 말고 진짜 내 생명이 하나님이 주셨구나. 생명을 위해서 존재한 내 부수적인 모든 것들,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가정과 내 삶의 앞날의 진로의 문제까지도 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아끼를 인도해 주신다는 걸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고 예수가 사셔야 돼요. 고백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 살게 하자. 더 큰 소리로 내가 죽고 예수님 살게 하자.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도 그냥 계속 무시하고 덮어두고 다 할 수 있어요. 왜? 그때는 내가 살 때면 내가 살 때. 자기 생각, 내 방식. 그래서 오늘 성경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를 얘기할 때 9절에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받은 우리들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또 무슨 문제가 나옵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물론 있을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생겨서 교회의 문제들, 성도들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핵심은 언제나 예수 소망, 예수 구원, 예수 화목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내가 가정도 어떻게 보면 이루었던 여기 부모님들의 세대, 나도 부모지만 자식들 길러가면서 옛날 어른들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똑같아요. 너도 애비가 돼봐라. 너도 애미가 돼봐라. 너도 결혼해봐라. 나중에 너도 어른이 돼봐라. 그게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런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래 너희도 똑같이 어른이 돼봐라. 당해서 겪어야만 되는 문제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그 길이 자신들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가다 보면 실수하니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가는 문이 넓은 문이다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좁은 문을 향하여 가는데 그 길은 이미 좁아요. 협착하다 그러니 굉장히 좁은 통로입니다. 찾는 사람이 적어요. 왜? 그리로 가는 길이 힘드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넓은 문 안에서 넓게 살다가 좁은 곳으로 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냥 좁은 데 살다가 넓은 데로 확 가면 어떻죠? 굉장히 좋잖아요. 여러분들은 소망을 생각할 때 이제 큰 비전의 꿈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가정의 내 부모, 내 자식들, 교회 안에 내 교회 목사님, 성도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 대통령을 위해, 위정자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정치 싸움 때문에 쳐받고 싸워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비난과 판단과 욕하기 이전에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믿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즐거워한다. 그냥 여러분이 일하면서 웃는 그냥 그런 웃음이 있어요. 웃음. 근데 이 즐거움은 좀 다른 표현이에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님이 얕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마지못해 사람들 가운데 인사하면서 미소 줘야 되는 웃음도 있지만 그것은 웃잖아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상 쓰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으니까. 그건 그냥 웃음이야. 형식적이고 인사적인 거지만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즐거움은 이건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 여러분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남의 관계들을 내 주변에 주셔요. 그 상대가 어떤 상대였든지 간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비밀의 키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 성도들은 만나는 만남의 관계도 우연이 아닙니다.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 뜻 안에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분 안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내 안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어딜 가더니 그래서 항상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나 혼자 멍청이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웃고 있는 모습 속에
누군가 생각이 나겠죠? 또 내 깊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몸부림이 있겠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마지막은 그래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여러분 많이 웃기를 축복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인상 써도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사실은. 인상을 쓰는 사람들은 그 속에 내가 그만큼 약해요, 이걸 강하게 표출하려고 하는 자기 약함만 드러낼 뿐.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잘 다스려서 언제나 예수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더 많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 늘 승리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